친구들 안녕. 영진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여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고, 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정전도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 벽에 보면 우리 친구들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수련회 갔던 거, 같이 전도했던 거, 우리 같이 게임했던 거, 또 예배 드리던 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빨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어제 수정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죠. 이 바울과 실라가 어쩌면 조금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감옥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두 발에 착고를 찼다고 나와 있어요. 이 착고가 무엇일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착고는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에 채우는 수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우리 친구들이 보고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전도사님도 아직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어서 참 상상하기가 힘든데 아마 감옥에 갇히면 참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참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짜증도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도사님도 요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나가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간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니요. 밖에 나갈 때도 꼭 이 마스크를 하고 나가니까 밖에 나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이 작은 방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렵기도 할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뒤에 한 일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이 문이 열리게 되고 이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이들이 나가려고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만 자유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유해졌어요. 모든 이들의 감옥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찬양하고 한 사람이 예배하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3월이 되면서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봄이 되니까 소풍도 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또 멋도 부리고 싶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봄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 1주, 2주 정도가 흐르면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꽃, 뭐 벚꽃 그런 꽃들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자라는
들꽃들도 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꽃 중에서 민들레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노란 꽃. 다 알고 있죠?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기억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민들레 씨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고 딱 꺾어서 후 하고 민들레 씨를 날려보냈던 기억 하나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그 민들레 씨를 아무리 세게 불어봤자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내 발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멀리 날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게 불어봤자 멀리 날아가봤자 한 10m? 정말 센 사람은 모르겠어요. 한 뭐 20m 날아갈까요? 여러분 이 민들레 씨가 제대로 바람을 맞아서 날아가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알고 있나요? 정말 멀리 날아갈 때는 이 100km가 넘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100km면은 여기서부터 강원도 평창이 있는 곳까지예요. 교회에서 민들레 씨를 후 불었는데 평창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멀리 날아가죠. 그런데 이 민들레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비옥한 땅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라나기 힘든 곳에서도 이 민들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민들레를 보게 되면 땅에서도 자라지만 이 계단 사이, 건물 사이, 이 콘크리트 사이에서 민들레가 정말 피기 힘든 그곳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민들레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여있지 못해요.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 민들레 씨가 퍼진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정말 자라나기 힘든 그곳에서 땅이 아닌 그곳에서 콘크리트에서 자라는 그 민들레와 같이 예배하기 힘들지만 찬양하기 힘들지만 기도하기 힘들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